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뎌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세상과 나의 작은 세계가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나의 작은 세계가 세상을 대변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이 역사적 사건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느끼는 미묘한 감정이 마치 커다란 소용돌이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은 역사의 큰 흐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오고감도 75억 명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힘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우리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나이까?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작은 존재와 우리의 작은 인식과 우리의 작은 세계 속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우리가 부름받고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원래 이 성경은 이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같으면은 1장부터 66장이 이 처음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그냥 쭉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성경을 우리가 예전에 쓰고 있다면 성경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성경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이 장과절은 한 13세기쯤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만들 때 아주 잘 만들었어요. 장절을 아주 잘 만들었고, 어떤 건 아주 절묘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절묘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이사야서는 예를 들어서 66권까지 있는데 66장까지 있는데 성경 전체가 66장까지 66권이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 39권이 구약이고 그 다음에 27권이 신약인데, 이사야서는 공교롭게도 39장까지는 좀 암울한 내용이고 40장부터는 희망적인 내용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조직적으로 잘 만들었는데 오늘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2장 17절은 3장에 붙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오늘 본문에대로 보시면은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 가지고죠. 보통 한 장 끝에서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오늘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훈계에 관한 내용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위로를 원하는 백성에게, 힘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이 어떤 그런 이 따뜻함을 보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꾸중하시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은 2장에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한눈에 이해가 되면 그것은 오해하신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왜 괴로우신지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한번 읽고 난 다음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야기 속에 좀 빠져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현실을 좀 망각할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은 그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대가 멸망하면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당시에 식민지 정책이 어땠냐면은 반란을 막기 위해서 민족이 그 땅에 모여 있는 것을 그 제국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국의 모든 민족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흩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사실 병약자들밖에 없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본국에 남았고 그리고 반대로 그 본국 땅에는 이방 사람들이 이주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들의 숫자가 훨씬 많고 총독도 이방인이 됩니다. 우리도 일본 36년의 식민지를 겪었지만 우리는 이주까지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우리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지배했지만 우리 땅에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이 오진 않았고 우리가 강제로 필리핀이나 베트남으로 끌려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당시의 제국 정책은 그러한 정책을 폈고 그러한 정책 속에 있다가 일부가 귀환을 하죠. 근데 귀환한 무리의 자손이 약 말라기 시대에 한 15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근교에 15만 명이 살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이방인들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게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영적 정치적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본국으로 이 꿈을 품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면 여러분 뭘 기대하죠? 가면 쉴 수 있을 거야. 가면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뭐 가면은 더 삶이 나아질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와 보니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압제하고 총독도 다른 나라 사람이고 그러니까 국가의 주권을 잃은 상태에서 내 나라 땅에 왔는데도 이방인들이 득실거리고 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차라리 제국에 남아 살았던 게 경제적으로는 더 나았어요. 밥 먹고 살기는 더 좋았어요. 심지어 억울하고 분한 일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와서 보니까 저 땅이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가 가지고 살던 땅이에요. 돌아와 보니까. 근데 이 땅 문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가보니까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가서 소유권을 주장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이건 내 땅이야. 지금 중동에서 보는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안 좋은 상황인 것이죠. 자, 이런 속에서 이들은 정치인들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의 느헤미야 또는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의 어떤 비전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과 영도 아래 무슨 일을 이뤘냐면 두 가지 엄청난 일을 성취했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재건했어요. 제1성전은 솔로몬 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1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가지고 불타고 완전히 사그라들었는데 그것을 다시 지었어요.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담벼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다시 만들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했어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재건한 거예요. 첫째는 성전을 재건하고 둘째는 성벽을 재건했다. 도시를 다시 재건했다.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외세의 이방인들의 또 방해와 또 어떤 협박과 살해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또는 자금의 부족으로 수년간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결국 이들은 이 일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일을 해나가면서 그 속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첫째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소망을 깔고 있었어요. 예언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었다면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와서 열방을 구원할 것이다. 모든 나라를 위한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좁은 시야로 자기의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인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첫째는 주권을 되찾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제 36년을 겪었지만 지금 그 시대에 살던 분들이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거의. 근데 나라 잃은 소름이란 말이 있죠. 그죠? 나라 잃은 소름이 엄청나게 크다. 나라를 다시 되찾고 싶고 그리고 내 땅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게 너무 싫었겠죠. 그죠? 이 땅을 다시 되찾고 싶고 그리고 잘 살고 싶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데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 시절에 이스라엘은 최고로 잘 살았고요. 사실은 다윗 왕 때부터 나라가 부강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저변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을 깔고 있었는데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면서 첫째는 역사가 재현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풍요했던 시절은 제1성전이 완성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라가 가장 부강했을 때는 다윗 왕 시절과 솔로몬 왕 시절이었는데 다윗 왕 시절에 다윗 왕은 주변 국가를 다 정복했어요. 주변 국가를 다 이렇게 눌렀어요. 힘으로 다 눌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침공하는 나라가 거의 없도록 만들었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외적으로 평탄해지자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좋은 생각이요 하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죠. 다윗 왕 보고 네 생각은 갸륵하지만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다윗 왕은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성전을 짓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일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금, 소위 말하는 건축 헌금과 건축 자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을 수 없지만 자기 아들 때 짓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많은 거액의 헌금을 내고 백성들에게도 헌금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 물건을 이렇게 어떤 건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를 또는 금과 은을 모으고 이래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주죠. 솔로몬에게. 그때 나라가 굉장히 강했어요. 솔로몬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는 외세를 제압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공을 받았죠. 시바의 여왕까지 와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오고 주변 나라들이 나무도 갖다 바치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외세의 침략을 걱정할 정도는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다른 나라부터 조공을 받았고 국민들의 삶은 너무 풍족했습니다. 이게 솔로몬 시대예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 역사를 알고 있어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제1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부강했었고 그리고 풍요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전을 열심히 짓고 하나님에 헌납한다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이루어질 가망이 많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왕기상 8장 10절에
이 지어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여기에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카이나라고 하죠. 시카이나 영광이에요. 시카이나 글로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입니다. 이것은 시내산의 구름이고 이것은 광야의 구름 기둥이고, 이 구름이 가득 차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구름과 주님의 영광은 동일어예요. 구름이 너무 자욱해서 제사장들은 서서 일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강하고 분명한 임재가 있었고요. 자연현상으로 볼 수는 없는 그런 강하고 분명한 임재가 성전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말라기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자, 성전을 지으면 나라가 부강해진다. 두 번째는 이 성경에 보면 대선지자, 소선지자라는 구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대선지자라고 그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자, 뭐 하박국, 뭐 요엘, 그다음에 요나, 또 무슨 뭐 스룹바벨, 이 12명을 소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이 대소의 구별은 더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의 분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분량이 많고, 예레미야의 분량이 많고, 에스겔의 분량이 많고, 호세아부터 말라기는 분량이 상대적으로 짧고, 하박국 같은 경우는 한 장밖에 없죠. 그래서 소선지자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이전의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이사야를 통해서, 대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이 재건되면,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를 보면 스가랴 1장 16절입니다. 스가랴 1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마음이 이스라엘의 거듭된 죄 때문에 떠나셨는데, 바벨론의 침공에서 망했는데,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그러죠. 그죠? 이 내 집은 성전을 말하죠. 다시 세우겠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의 재건으로 봤는데, 자기들이 이 예언의 성취인 줄 알았어요.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측량줄은 재건을 위한 준비 단계죠.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쓰임 받아서 성전을 다시 지었고, 17절에 스가랴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여기에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죠.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약속이 있죠. 내가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 유대인들은 느헤미야 시대부터 우리가 이 예언을 성취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구나,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우리가 다시 풍요로운 삶으로 돌아가겠구나, 우리가 황금기를 다시 맞이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해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에 예언의 성전은 제2성전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예언의 성전은 예수님을 통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새로 구원받은 새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 바로 신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칭의와 그들에게 양자됨과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변화없는 사랑의 언약을 주시겠다는 그 좋은 것들을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육적으로 오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괴롭힌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믿었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삶은 그대로 피폐했고, 나라의 주권이 찾아지지도 않았고, 앞으로 수백 년 동안도 찾아질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괴로웠던 사실은, 자기들은 이렇게 열심히 성전 짓고 고생하고 하는데 저 이방인들은 우상숭배하면서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고 더 떵떵거리고 더 잘 살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희생적으로 성전을 짓고 희생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부도덕하게 살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인들이 더 잘 살았거든요. 더 권력을 쥐고 있고. 그래서 그 맥락을 가지고 17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주님께서는 괴로우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말라기는 질의응답으로 되어 있죠.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좋게 보시고 그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들에게 사랑의 의미는 뭐예요? 세상적인 풍요와 안락과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저들이 더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저 사람들이 더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우상숭배자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저렇게 죄 지으면서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아무런 심판과 아무런 나쁜 결과가 없네.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표현으로 빌자면 하나님, 왜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죠? 왜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죠? 저렇게 쾌락을 짓고 부도덕하게 살아가는데 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죠? 하나님 계신 거 맞나요?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정말 봉사하고 하는데 왜 저한테는 저런 좋은 일이 안 일어나나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그런 생각의 유혹에 빠져본 적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나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요? 왜 교회도 안 다니고 부도덕하게 사는 저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나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사고의 방식과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방식이 일치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괴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괴로우셨을까요? 사람은 어떨 때 괴롭냐면 오해받을 때 괴롭습니다. 상대가 얕은 생각으로 자기의 깊은 생각을 못 알아줄 때 괴로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괴로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잘못은 자기들에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의심을 품는 상태를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이건 뭐 이런 예가 뭐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부모가 자식 키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꼴 보기 싫어서 나가 죽어라. 근데 자식이 나가서 진짜 차에 뛰어들었어.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쳤어.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병원 가서 너 왜 차에 뛰어들었어? 엄마가 나가 죽으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면 속 터지겠죠, 그죠? 속 터지겠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선물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원하는 성공이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세상의 조건이 있고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 말씀을 의심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문맥을 봐야죠, 그죠? 문맥을.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앞뒤 다 자르고 중간에 하나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할 경우가 있죠, 그죠? 앞뒤 다 자르고 문맥에 자르고 나면 이상한 의미가 되고 아전인수격의 의미가 될 때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뭐예요? 칭의, 양자됨, 구원의 확신, 끊임없는 사랑, 온갖 신령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선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들이대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들이대면 그게 이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되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예언은 성취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심판은 임할 것이다. 먼저 예언은 성취가 될 것이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예언, 제대로 이해하면 예언은 성취가 된다. 하지만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아. 너희가 원하는 시간에는 되지 않아. 하지만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재건과 그에 따른 영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지금 지은 이 성전, 그 성전이 아니야. 너희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 성전의 영광은 지금 너희가 바라는 풍요와 부강이 아니야. 세상적인 풍요와 부강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3장으로 넘어와서 설명을 하시죠.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이건 말라기에만 나온 예언이 아닙니다. 특사란 두 가지 임무를 해요. 여러분, 대통령의 특사란 두 가지 임무를 합니다. 첫째는 다른 나라에 가서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게 특사의 임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방문할 때 항상 특사를 미리 보내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미리 보내서 두 가지 일을 하죠. 첫째는 상대국과 함께 상대국의 급이 맞는 사람과 만나서 어젠다를 조율하죠. 그죠?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건가를 미리 조율하는 게 특사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상대국에 파견된 외교관들을 동원해서 그 대통령의 동선에 맞도록, 국가 원수의 동선에 맞도록 일정을 짜는 게 특사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특사는 대통령의 가는 길을 미리 준비하는 게 특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말라기 3장 1절에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자,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라는 것은 여기에 무엇을 암시하냐면 내가 올 것이다를 암시하는 거예요. 내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실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제가 아까 그랬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은 갑자기 suddenly, 갑자기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궁궐에 누가 와요? 왕이 오는 거예요. 왕이 오실 것이다. 갑자기. 이 갑자기라는 것은 빨리 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라기서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고 500년 뒤에 예수님이 왔어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여기서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특사는 주님이에요. 미리 보냄을 받은 특사가 아니라 언약의 특사는 주님을 말합니다. 왕이신 주님이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는 것은 내 말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특사, 나의 메신저를 먼저 보낼 것인데 그가 주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고 주님을 세상에 소개할 것이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비는 어떻게 했냐면 회개로 예비를 한 거예요. 회개로. 그 다음에 주님을 소개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은 사실은 말라기 사람들이 이미 읽었던 내용입니다.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이 특사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말라기 4장 마지막에도 이 특사에 관한 예언이 또 나와요. 근데 이 특사에 관한 예언이 신약에 소개된 예언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런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광야라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의 길을 닦아라. 사막은 뭘 상징합니까? 아무것도 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날 수 없는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 길은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생명이 날 수 없는 사막에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언덕을 오르고 금욕하고 무슨 이 계곡으로 내려가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러한 길이 아니고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야. 은혜로, 믿음으로 가는 길이야. 그 길을 내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라기서보다 200년 전쯤에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이미. 이 예언에 따라서 이사야서를 소개하면서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1장 2절에 이야기를 풀면서 특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신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이 신분꾼이 특사예요, 그죠?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특사였습니다. 예언된 특사였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특사가 세례자 요한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특사가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오기에 앞서서 와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하였고, 예수님이 역사에 등장하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였고,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부족한 자라고 자신을 낮추었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죠. 그죠? 이 예언은 이사야 예언 약 700년 이후에 이루어지고 말라기 예언 약 500년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자,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 예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첫째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나 두 번째, 그 성취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나 모습과는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겸허하게 이해한다면 주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많이 달라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나 우리는 우리의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의 시간표에 끌어당기고 나를 너의 생각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과 네 시간표를 벗어나서 나의 큰 그림을 보거라. 나의 큰 역사를 보거라. 그래야 너에게 너의 작은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주님의 오심은 사실은 두 번입니다. 초림과 재림을 말해요. 이 주님의 오심은, 말라기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이 너무, 메시아의 오심을 너무 대단한 좋은 소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가 오면 좋을 거야. 왜? 나라를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부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니까 좋을 거야 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세요. 특사를 보낼 것이고 내가 궁궐에 갑자기 나타날 텐데, 그러나 나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죠. 그러나 2절에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이르면 누가 견디어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살아남겠느냐?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죠.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그러나 그가 이르면 누가 견디며, 누가 그 메시아를 견딜 수 있으며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여러분, 금과 은을 연단한다는 것은 순금을 얻기 위해서 열을 가열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이죠. 그죠? 그걸 그 뜨거운 불을 누가 견딜 수 있겠으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표백하는 잿물이라는 것은 잿물에 빨래를 넣어가지고 때를 벗기고 그 다음에 바위에 올려가지고 몽둥이로 방망이로 치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그 뜨겁고 힘들고 아픈 과정을 누가 견디고 살아남을 것이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들이 만들고 있는 그 의, 종교적인 의, 율법적인 의, 내가 다 불사를 거야. 너희들의 의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 너희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을 거야.
너희는 너희들의 의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천국 가는 길을 스스로 닫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길을 다 막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 거부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뭐라면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겉으로 겉만 깨끗한 척하지 속엔 썩은 뼈가 가득한 더러운 이 겉에는 회로 아름답게 칠한 무덤이지만 안에는 썩은 뼈가 들어있는 송장의 뼈가 있는 그런 것이 너희들의 상태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의의 길을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너희들은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살아남을 거냐? 이 예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리고 3절에 또 다른 예언이 이어지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그는 주님을 말합니다.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레위 자손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레위는 제사장 지파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깨끗하게 해요?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그 제사장들이 주 나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자, 레위 자손은 제사장들을 말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신약의 성도를 말합니다. 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을 레위 자손 제사장들로 창조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과 저는 같이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자면은 스스로 의를 만들어내던 모든 율법주의자,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를 주셔서 살리실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나? 이 불과 잿물은 뭘 상징해요? 죽음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통을 통해서 의를 만드신 거예요. 그 의를 통해서 그가 너희를 깨끗하게,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그들을, 내가 성도들을 깨끗하게 해서 제사장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가 바로 우리 신약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불순물이 그가 단련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던 의는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의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오셨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너희는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고 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될 거야. 그래서 영의 새로운 성전을 이야기하시고 영의 새로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내가 깨끗게 하시고 그들을 내가 복 줄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어렴풋이밖에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발생하기 전이었고.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이들의 불만 중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더 사랑하시네요. 악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부도덕한 자들이 더 행복해 보이네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자와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여기 굉장히 큰 전환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그 증언과 이 소송, 그러니까 검사의 역할은 누가 했냐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들의 죄를 들추어냈어요. 너희들의 잘못이 이것이다.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고소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성취는 역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끝나요. 다 사라져요. 이 예언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면 두 종류의 눈물이 있어요. 첫째는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내가 그토록 귀로만 들었던, 마음으로만 믿었던 주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못자국도 있고 옆에 창자국도 있고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분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 어린 양이시구나. 저분이 나의 메시아구나. 저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던 그 복음을 난생 처음으로 눈으로 보면 눈물이 어찌 안 나겠어요. 두 번째 종류의 눈물은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믿지 않는 자들의 후에 눈물이 있을 겁니다.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때가 늦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후에 눈물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더 가슴 아픈 후에 눈물이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왜 후에 눈물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벌을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빚을 그냥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적용되어서 이미 선불로 다 지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값을 안 치르게 된 것이지,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주로 보여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생의 마지막에 다가갔을 때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평생을 전했던 사람인데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에겐 숨은 얼굴이 있더라. The hidden face of God. 숨은 얼굴이 있더라. 근데 그 숨은 얼굴은 너무 무섭더라.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 무섭더라. 그 숨은 얼굴이 우리에게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얼굴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보일 것이다. 그 심판의 날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다 볼 거예요. 하나는 직접 경험할 것이고 하나는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은 직접 우리가 볼 것이고 그 무시무시한 얼굴의 하나님은 구경하게 될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다행히 해당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얼굴은 예수님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믿고 의가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양자됨이 주어지고 천국의 소망이 주어지고 우리에겐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을 빌자면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일은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들었던 것이 현실이 되는 날. 저는요, 천국도 좋아요. 당연히. 천국 가는 것도 가고 싶은데 다른 한편으로 저는 그게 기다려져요. 제 안에는 죄가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죄의 목소리가 육신 가운데 계속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궁금해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죄의 형벌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 홀가분함은 어떤 것일까? 한 번도 느껴보질 못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양심의 자유를 한 번도 100%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건 어떤 것일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기다려지기도 해요. 왜? 죄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 외적으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내적으로는 죄에서부터 완전하고 영원한 해방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기다려져요. 그런 믿음으로 자신의 작은 세계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 카비너트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 영광스러운 말씀과 그 예언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마음을 쏟은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속은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처럼 얇은 생각, 얕은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는 분이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 사람들의 오해와 같은 그런 오해 속에 우리도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때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하고 깊은 계획이 들어있으며 그 계획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어 가실 그 계획이며, 우리는 존재 자체로는 사실은 우리의 왔다가 감도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내 작은 세계 속에서는 내가 오고 내가 감이 전부이지만 이 지구상에서 봤을 때는 내가 오고 내가 감은 거대한 바다에 조약돌 하나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저희에게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물들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